찬양대 안에 숨은 그림 찾으셨어요? 예,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유한빈 장로님의 손주가 오늘 같이 예배에 함께 온 것 같습니다. 참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혀 어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가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화요일 한밤중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죠? 위급 재난 문자 갑자기 11시 30분 넘어서 울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수료식을 앞둔 날이라서 일찍 잠에 들었는데 그 문자 보고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훈련병이 죽었던 그 훈련소가 제 아들네 훈련소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긴장감을 가지고 문자를 들여다봤죠. 260개의 오물 풍선 확인된 것만 260개이지 훨씬 더 많은 오물 풍선들을 바람에 날려 보냈습니다. 이것이 뭐 대통령실 또 정부 청사 외교관 옥상 뭐 그 인근에까지 막 와서 타이머에 의해서 이렇게 터진 것들 볼 때 지금 계속 채널을 조절하듯이 탄착군을 지금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닌가. 레이더방에도 포착되지 않고 함부로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터뜨릴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정부, 군, 정치인, 국민들 뭐 서로들 다른 목소리를 내게 해서 국민을 혼란에 또 불안한 감에 빠뜨리기 위한 대남 심리전이라 할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아주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곧이어 북한의 김여정이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또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를 하자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국제법에 저촉이 되느냐? 그것이 왜 위반이 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성의의 선물이니까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참 저급한 수준의 그러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물을 보냈을까요? 왜 오물을 보냈을까요? 대북 전단이 있잖아요. 대북 전단을 오물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 그 뭐 민간인들이 보낸 건데 그 대북 전단을 오물로 여겨서 그거보다 더 많은 오물들을 그렇게 보낼 테니까 감당할 자신 있으면 계속 보내라 이거죠. 이런 조소가 그들 안에는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최근에 위성 발사를 실패하고 체제 경쟁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격차가 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자격지심이고 과민 반응이고 초조함이고 두려움, 불안함을 동시에 그 오물 폭탄을 통하여서 여실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대북 전단에는 1달러, 사발면을 비롯한 생필품들, USB, CD, 성경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정말 이러한 오물 풍선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오물로 여겨서 오물로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그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야의 조롱도 나오거든요. 북한의 이런 조롱들, 또 바알의 선지자들, 또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비추었던 조롱들, 엘리야의 조롱과는 사뭇 다른 차원이 다른 조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조롱 안에는 여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엘리야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은 그에게 먼저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가려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숨은 병기와 같은 오바댜를 만나게 되었죠. 오해를 풀고
오바댜의 안내로 아합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자기 속 안에 가득 차 있던 말을 먼저 내뱉어 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 때문에 그런 극심한 가뭄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3년 동안의 기근은 누구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막으신 것이겠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이 닫히고 땅이 닫힌 것이다, 이렇게 되받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들이라. 그리고 두 송아지를 잡아서 각각의 나무 제단 위에 올려다 놓고 불은 붙이지 말아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진짜 참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아합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놓고선 엘리야가 모든 선택권을 그 아합에게 다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재물 선택권, 25절에 보니까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으라, 재물 선택권. 또 장소 선택권,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했죠. 갈멜산은요, 바로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일종의 홈그라운드와 같은 곳이었죠. 그러니까 너희 홈그라운드에 거기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장소 선택권이죠. 또 시간 우선권을 줍니다. 26절, 29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또 29절에도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게 안 되니까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고 미친 듯이 떠들어 되었죠. 그렇지만 아무 소리도 응답도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우선권, 아예 그냥 기도 종일권을 그냥 끊어준 거예요. 하루 종일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 종일권을 아예 끊어줬죠. 그리고 선제 공격권,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먼저 부르라고 선제 공격권도 그들에게 다 내어줍니다. 이 모든 선택권을 다 먼저 내어줬으니 얼마나 불리합니까? 더군다나 쪽수로 따진다면 850대 1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불리하다 못해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비춰지는 그런 싸움이었죠. 뿐만 아니라 번제물 위에 물을 뿌리라. 그 새 바켓으나 그렇게 번제물과 그다음에 쌓은 번제단과 그다음에 도랑을 파라고 해서 거기에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그냥 계속해서 3번씩이나 갖다 붓게 합니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 오히려 손수 만들어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감입니다.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신감, 이런 여유,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그들이 막 정오까지 불렀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 엘리야가 더 크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이거 원어로 보니까
용변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용변 보러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이것은 멀리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닌지, 그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어서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같은 조롱, 같은 비웃음이 아니라 그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하는 조롱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체제의 이제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을 다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이 엘리야 안에는 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이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기회를 다 주고, 왜 지금 신이 지금 잠깐 용변 보러 갔느냐, 지금 잠들어 있느냐, 더 크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오까지, 아니 저녁 때까지 해라, 모든 우선권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수도원장이 수도원생들을 소집했습니다. 저 언덕 너머에 한 여인이 있는데 저 여자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마을에서 넘어가지 않는 남자들이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얼마나 잘 훈련받았는지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보내봅니다. 보내는 족족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한 명씩 돌아왔는데 얼마나 이를 세게 깨물었는지 이빨이 다 흔들릴 정도로 참다가 간신히 버티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수제자를, 아주 수제자를 한 명을 이제 야심차게 보냅니다. 근데 그가 가서 했던 전략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박장대소 해버리는 거예요.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아직 싸우지 않았다, 이것은요, 죄를 이렇게 비웃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 죄보다 더 큰 기쁨을 발견하고 죄악을 우리가 비웃어 버릴 때 우리는 죄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를 비웃는 자 더 고단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소령, 여러분 아시죠? 뭐 코를 이렇게 아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소령하고 저는 성령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제일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소령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대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소령을 보면 괴성을 지르고 무시무시한 파괴력으로 압도적으로 적을 그냥 이렇게 쓰러뜨리죠. 이에 비하면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막 술에 취해서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고 장난치는 것처럼 흐느적거리면서 묘하게 상대의 심리를 완전히 그렇게 움직여 버리고선 그리고 통쾌하게 또 시원하게 이기기 때문에 유쾌상쾌 통쾌하게 재미있게 우리가 성령의 영화를 옛날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유와 자신감, 가만히 보면 적과 대등할 때는 이런 여유가 나오지 않아요. 적보다도 1배, 2배, 3배 이상의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여유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혼자였지만 이런 여유로움, 혼자서 모두를 지금 상대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미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자신감이 우리로 하여금, 이 엘리야로 하여금 성령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과 마음이 뻥 뚫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시원함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여유 있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듣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 포르노의 유혹, 거짓의 유혹,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을 정말 넉넉히 여유 있게 미소 지으며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것들에 함몰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들에게 모든 우선권을 넘긴 뒤 조롱하고 마음껏 비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엘리야만 이긴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싸우러 갈까요?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하나님 앞에 노트 한 장 들고 펜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어떡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 잠잠히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갈까요?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사도 바울, 한 섬에 걸리리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확신하노라. 미리 결과를 알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싸움은 두려움을 극복한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결혼하는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그 약속의 약속이 성취된 건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환경 보고 떨리지 않고 숫자에 밀리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이처럼 나아가다가 결국 그 길 끝에서 웃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 그분 품에 안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아합 앞에 서게 되리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내가 제단에 불을 내리리라. 미리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50년 어떤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정말 이런 여유 있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와는 반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열강, 그 열국 앞에서 정말 의기소침해 있었던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달라진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사야서 40장과 41장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로 안 불러요. 너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의기소침, 그들의 우상에 완전히 짓눌려 가지고 그냥 뭐 자신감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왜 이렇게 밟으면 꿈틀대고 소금 뿌리면 이렇게 몸서리를 치면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소년이라도 걸어가면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고 하늘을 비상하며 날게 될 것이다. 그렇게 40장 끝자락에 약속하시고서 41장에 접어들어서는 야 야곱아 너도 와. 그리고 많은 군왕들도 다 와. 그들을 섬기는 우상들도 다 끌고 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갈멜살 전투가 지금 벌어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4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들의 신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상을 끌고 와야 되는데 우상을 끌고 올 때 그것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올 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수레에 끌고 이구질구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고정하는 게 좋을까? 망치로 고정하는 게 좋을까? 땜질을 해서 고정을 하는 것이 더 좋을까? 하나님이 우상들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 앞에 절을 하고 우상들 앞에 손이 발휘되도록 비는 그러한 그것을 또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조롱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향하여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그렇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4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밟으면 꿈틀대고 소금 뿌리면 막 비틀대는 그러한 야곱을 향하여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니? 왜 너는 지금 상황만 보고 저들만 바라보고 불안에 떨고 있는 거?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주시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김대중 집사님 이제 기장이 계시는데, 김대중 집사님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대한항공 전 기장이셨던 신일덕 장로님께서 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치 현대판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그렇게 보는 듯한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한번 영상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맨 처음 비행기를 탈 때 프로펠러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 같은 촌놈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혜택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꾸 어깨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10,000명을 전도하라, 10,000명을 전도하라. 저는 그래서 아멘. 그때 이제부터 10,000명을 전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죠. 전도를 우선 이제 747 기장할 때는 주로 1등석 손님이 제일 먼저 이제 그 타겟트가 되고 정합니다. 오늘은 2사람, 3사람 딱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가서 만나는 거죠. 이제 주로 이제 크리스찬에 대한 책이죠. 해가지고 이제 LA나 뉴욕 같은 데 가면은 그 손님들이 책을 받아가지고 또 와서 물어봅니다. 뉴욕 가시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골프 치고 뭐 이렇게 논다 얘기야. 그럼 내일이 주일인데 한번 교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기장이 말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글쎄요, 형 가봅시다.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또 그 사람이 또 제가 수치는데 전화 걸고 확인하고 이래서 그분은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또 했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1990년 11월 16일 날 사이판을 비행을 갔습니다. 승객들이 전부 다 실험 부분이야. 그래요? 딱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첫 미랄 여행이 정말 하나님이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서 기아를 내리라는데 기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비행기 가장 중요한 것은 랜딩 기아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에 벌써 하이드로릭이 조금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그 교관사 보고 하이드로릭 채우라. 근데 채우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요. 야, 그거 다시 한번 매뉴얼 컨트롤 해가지고 열어봐라. 안 열린다는 게. 계속 작업해라. 랜딩 기아를 내리려니까 이게 문도 안 열리고 핸들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비행기는 벌써 괌과는 연료까지 넣고 와서 40분 관료를 다 쓰고 이제 나머지 한 20분 연료밖에 없는데 그동안 일을 못하면은 이제 바다에 이제 뭐 앉든지 또는 땅바닥에 앉더라도 그 포어스 랜딩이라고 이제 바퀴를 집어넣고 땅바닥에 그냥 앉고 있습니다. 슬라이딩. 예, 슬라이딩으로. 그럼 이게 내려다가 돌불에 부딪혀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겁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래서 주도관을 이제 부기장한테 맡기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부기장이 뭐라 하냐면 기장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를 무슨 기도입니까? 이 사람은 불교를 22년 동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하는데 기도해야 돼. 기도했더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나에게 오는 거야. 놀라지 말라. 남에게 하나님 되자.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음성이 들린 거야. 그때 소리가 들린 거야. 삐끄덕 하는 소리가 들린 거야. 그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계속 삐끄덕 그 두 바퀴가 돌아갔어요. 두 바퀴가 돌아가니까 앞에 노석이야 앞바퀴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빨리 보고해라. 얼른 이제 마이크를 잡고 아이 캡틴 기장이 말한다. 밖에 나왔다. 그래서 빨리 비행기를 유도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정상으로 딱 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창조해가지고 손님들을 다 이제 하나씩 다 나갈 때 다 꺼안고서 손뼉 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다 말하고 들어보니까 부기장이 그 알루미늄 판에 물을 꽂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느냐 하니까 기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장님한테 그런 정말 참 무식한 얘기를 했다. 잘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의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불교를 믿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하고 비행 타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예수 믿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대한항공을 사표를 내고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네. 네, 결국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한번 영상 내려주시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갈매산 전투가 아닐까요? 하나님과 22년 동안 그렇게 불교를 믿었던 부기장과의 그런 하나님과 그런 신들의 대결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이미 들려주신 거예요. 10,000명을 전도하라. 순종했잖아요. 순종을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 비행기를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위기가 온 거예요.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했기에 하나님의 싸움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말씀을 잠깐 모든 거 내려놓고 기도할 때 만약에 이 기장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정말 공부도 하지 않고 암송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이사야 41장 10절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고 생각나게 될 수 있었을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저주저 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랜딩 기아를 시도한 거죠. 그럴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기장이 굴복하고 결국은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채워져야 이런 여유와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종교 종말의 시대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이야기하기 참 부끄럽고 또한 예배 지키기조차도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참으로 위축되는 이 시대에 이 엘리야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시편 2편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